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오늘은 또 명절 연휴다 보니까 우리 평소에 못 오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또 보이게 돼서 또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나오셨던 분들이 또 안 보여서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많아서 참 좋네요. 또 내일부터 또 다시 세상 가운데 우리 나가야 될 텐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승리합시다. 긴 연휴 끝에 출근한다는 것, 저는 그것을 요새는 잘 모르지만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지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새는 지도를 이용하지는 않죠. 내비를 사용을 하는데, 오늘도 저도 이렇게 우리 조카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야외로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보지 못한 곳을 가다 보니까 저는 뭐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 내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 내비를 의지하면요, 내가 아무리 모르던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죄로 인해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회복하는, 하나님을 다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라고 하시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일러준 대로 성막을 만들면 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성막의 기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만나주시겠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성막에서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인물을 세우셨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인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히브리서에서는 이 큰 대제사장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끊어졌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한 인물을 주신 인물이 바로 그 대제사장인데,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 인류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한 인물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습니다. 주의 보혈을 통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듯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벌어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대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옷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에봇입니다. 에봇은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깨 쪽에 있는 어깨 바지에 보석 2개를 박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호마노란 보석을 2개를 박았는데요, 특이한 것은 그 보석에다 뭐를 새겼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제가 새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지파가 어깨 위에, 대제사장 어깨 위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에는요, 판결 흉패라는 그러한 이 보석이 담겨져 있는 그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혹시 준비되면 판결 흉패에 대한 그림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그거 말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림이 있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 이 에봇 위에 이 판결 흉패, 여기 뭔가 멋있는 이 보석이 달린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판결 흉패입니다. 특이한 것은 저기에 보시면 반짝 여러 가지 색깔의 보석이 있는데요, 그 12개의 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박혀져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뭐를 상징할까요? 바로 12지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나아갈 때 늘 저렇게 예복을 입고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에 12지파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대제사장 가슴에 이 흉패를 붙인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이 흉패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가대원들은 늘 이곳에서 찬양을 할 때 어떤 옷을 입습니까? 가운을 입죠. 또 저희 목사님께서도 어떠한 그 의례를 예식을 베풀 때 성만찬이라든가 이런 세례식을 베풀 때 늘 가운을 입습니다. 그냥 입고 이렇게 오시는 법이 없죠. 그것처럼요, 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이 흉패를 붙이고 오는데 왜 붙이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좀 이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기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지카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기념하다, 기억하다,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의 그 상징되는 그 12개의 보석을 박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가슴이란 단어는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가슴이란 뜻보다는 어떤 뜻이 더 가깝냐면 마음, 정신, 인간 내부에 있는 안의 것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 내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할 것인데 그 어디에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슴 흉패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 가슴에 새겼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십계명은 어디에다 기록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깨트려졌습니다. 깨트려지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새긴 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언약,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 이후에 옛 언약, 십계명 말고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요,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기셨기 때문에요, 언제까지 보존된다고요? 영원히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십계명의 돌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요, 그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은요,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남아있습니다.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겼다, 가슴에 새겼다라는 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디에다 새기셨다고요? 가슴에 새기셨다고요. 왜요? 영원히 기억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고 약속입니다. 이번 명절 때 우리 저기 뒤에 왔지만 저희 조카들이 와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저기 쌍둥이라요, 또 얼마나 또 이쁘고 또 하는지 또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게 저희 누나와 저희 매형이 그 부모를 보면서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게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한 아이도 굉장히 힘든데 두 아이가 한꺼번에 이렇게 케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부모는 저렇게 시선을 아예 자기 자식에게 눈을 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는요 절대 잊을 수 없죠. 물론 제가 부모가 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 자식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을요. 그런데요, 혹시라도 그 부모가 자식들을 잊을 수도 있대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기억하신대요. 저와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망이 분명히 끝날 거야, 이런 막연한 희망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나는 너희들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입니다. 너희들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그곳에 있을 것이며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이 들끓는 풀무불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요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축복이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 힘듭니다.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나서 빨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의 이름을 잊지 말아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이 흉패하는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보고자 할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이지니라. 아멘. 이 판결 흉패를 메고서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그 속 안에 뭘 넣으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보니까 우림과 둠림이라는 어떠한 것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돌입니다. 돌.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렇게 하얀색, 빨간색, 검정색 돌이 있는데요, 저 하얀색이 우림입니다. 그리고 저 검정 돌이 둠밈이라는 돌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판결하라, 올바르게 판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돌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요? 이 우림의 뜻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이 우림은요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빛. 그리고 둠밈이라는 이 돌은, 검정돌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판결을 할 때 빛으로 또 그리고 완전함으로 판결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판결을 할 때 항상 제사장의 마음대로 제사장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판결할 때 항상 이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서 늘 판단하고 판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판단하고 어떠한 일을 행할 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어떻게 판결했는지는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가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림이란 돌이 빛을 발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설은 뭐냐면, 예를 들어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이제 돌을 하나 딱 꺼냅니다. 그게 이제 우림이다 그러면 긍정의 의미고요, 만약에 둠밈이다 하면은 부정의 의미라고 또 하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가설들이 있지만 뭐 성경에서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었는지 성경이 여러 곳에 기록되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저녁 때 들은 말씀입니다. 주일 저녁 때 들은 말씀인데,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28장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사무엘의 죽은 영혼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도 이 우림과 둠림을 사용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우림과 둠림이라는 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인생에서 여러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결혼도 있고요, 또 취업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은 어디 대학을 가야 되고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인생의 갈림길과 선택의 그런 길에서 놓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림과 둠밈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선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어떠한 환경과 내 여러 가지 상황, 이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항상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군대, 저 군대를 따라가면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케이, 따라가면 너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에봇입니다.
아까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에봇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에봇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대제사장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기와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요, 기도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뭘로 말씀하실까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림의 뜻이 뭐라고요? 우림, 빛입니다. 둠밈의 뜻은요,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우림과 둠밈은 무엇일까요? 시편 10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여기서 빛이 우림입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 기도의 에봇을 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뭘로 응답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시편 1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완전하다. 뭐가요? 여호와의 율법, 바로 둠밈입니다. 뭐가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 저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갈 길을 일러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늘 이 우림과 둠밈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20대 때 제가 음악의 꿈을 갖고 저에게 그 막 열심을 가다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에서 제가 이제 나이 30에 하나님의 이 종의 길로 간다라고 했을 때요, 저를 돌이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부모님의 설득이었을까요? 저희 목사님의 권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의 길을 돌이킨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그때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그 말씀이 없었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희 앞길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제 인생 내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음악을 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지만 도저히 길은 보이지 않고 내가 도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요,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저에게 우림과 둠밈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간 여정이 지금 제가 이렇게 나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이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갔겠습니까? 순종함으로 갔지만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양과 같이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역시나 하나님은요, 저보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림과 둠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가장 좋은 길, 가장 완벽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요, 기도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내 발에 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그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과 그 안에 담겨져 두었던 우림과 둠밈의 영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9월 한 달 우리가 야베스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뜨겁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짖으시면서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림과 둠밈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기도하면서 동시에 열심히 말씀 선포하셔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 그 축복과 그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림과 둠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사모하면서 같이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아무것도 모르니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아멘. 나를 가르치. 아이같이 어리니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 아멘. 마음심이 슬프니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외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외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주님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우림과 눈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간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을 아버지 늘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에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며 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내 모습을 입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에덴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약속하고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은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들을 갖고 하면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어 우리가 너를 정말 시도를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관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해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의 시기를 통하여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에덴조항교회 우리 또 가정마다 우리 거룩한 기도의 에봇을 입고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조항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의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연휴 끝에 정말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